지난주 말씀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죄사함을 얻는 나라면 죄를 끔찍히 사랑하고 죄로 병든 내 자아를 끔찍히 사랑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끝나고 그분의 시신을 무덤에 무사히 안치한 후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틀림없이 이제 한시름 놓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형되셨고 그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모두 주행량을 쳤습니다. 한때 구름대와 같은 군중을 몰고 다니며 로마와 결탁하여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심히 불안하게 했던 현상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기점으로 일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떠올리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로마가 개발한 십자가 처형, 즉 나무에 달아 죽이는 처형은 분명 율법에 헌신된 동시대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 이것은 당시의 사고로는 정말 상상 저 너머의 개념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오히려 신성모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로마나 유대를 막론하고 어떤 당국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상황은 급속히 반전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신원하셨음을, 즉 온 인류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또한 어느 누구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공표하는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 사건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사건,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성령 강림 사건은 즉각적으로 제자들을 변화시켜 정말 겁많은 쌤님들을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 목숨까지 내걸 수 있는 투사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며 40일 동안 다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말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 알고 있지? 난 너희들을 끝까지 사형대 위인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한치의 주저함 없이 너희를 온전히 사랑하였다. 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 그 나라로 먼저 간다. 거기 가서 너희들과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마.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오직 십자가 복음이 너희들의 삶의 결론이길 바란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으로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실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은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오직 너희가 복음대로 살게 하며 나의 증인이 되게 도와줄 것이다. 제자들 사랑했고 사랑하고 또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 내가 다시 올 때 우리 감격함으로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 나의 제자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극히 간략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눈에 보이게 일어났다는 것을 10절, 11절 무려 5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구절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두 권으로 된 그의 책,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승천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거는 그분은 모든 것을 검증하시는 아주 위대한 학자신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역사다라고 단정을 딱 지었습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남산 맨 위쪽에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렇게 발자국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주님이 단행하신 뒤에 약 한 390년경에 건축이 되었고요.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680년 다시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붕이 없는 팔각형의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저 뚜껑이 윗뚜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188년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저 위에다가 모스크를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원을 모스크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저곳이 바로 지금 감남산에 위치한 그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걸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 곧 미시나, 구약의 구전율법을 다 모아놓은 미시나에 따르면 2000규빗, 즉 1.2km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으로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당당히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마음껏 찬송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선택받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서거나 엎드려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은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리시냐고 묻거든 세상에 계실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에게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고발자 이 사단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고소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자들 여전히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온전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비록 사단이가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 옳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바로 나의 백성들 때문이다. 나는 거기서 우리 백성들을 향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자신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에서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 임명되셨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선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렇듯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주권.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피조물들이 일치단결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예수님을 대적해 본들 마치 개미가 머리로 바위를 들이박는 것처럼 미약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자가 걸려들기를 바라며 거미줄을 치는 작은 거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늘 배웠던 진화론에 대해서 이 진화론이 지금까지 한 몇백 년 잘 써먹었는데요. 이제는 과학이 너무나 발전을 하고 모든 것들을 확증할 수 있음에 따라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했죠. 진화론은 아니다.
진화론은 절대 우리의 이 창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허구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사단이가 하는 것을 다 봤더니 뭐가 자꾸 나타나냐면 외계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단이도 여러분 이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도 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진화론이 점점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그토록 이 다음 세대가 절대적인 것이냐 부여잡았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그 진화론이 사라지고 이제는 외계인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휴거가 혹시 일어나더라도 외계인들이 다 잡아갔다 할 정도로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시게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 진화론을 공격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싸움은 참으로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신들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힘을 모두 합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사야 40장 15에서 17절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는데도 벌받는 것은커녕 왜 더 잘 살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악한 자들을 처단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이 지금 그 악한 자들을 비웃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높은 영역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지옥문들까지도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관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성경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또한 재판관의 직책을 맡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필요한 핵심 진리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종말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진리이고요. 둘째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주님이요 재판관으로 군림하실 것이라는 진리이며, 셋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이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목요 다비드 월십을 통해 자세히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또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는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선택받은 자들의 죄를 속량하셨음을, 또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당신 안에서 택하여지고 예정되었던 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중보기도를 하심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자들의 주님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의해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관으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날씨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붑니다. 흐리고 습한 날씨에 오히려 그 바람이 시원하다고 느낄 무렵 바람이 모든 것을 날려버릴 정도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곧 바람과 함께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비가 내리는데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무들은 금세라도 뽑혀 나갈 듯 했고 빗줄기가 가게들의 창문들을 때리는데 그 소리가 어마무지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려진 성화,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은 늘 하얀 구름을 타고 팔을 벌리고 오십니다. 주변에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고요. 마치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의 개선 행렬과도 같은 그림들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날씨를 정확하게 안다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닐까요? PPT 하나 넘겨주시면 이스라엘 수도의 텔아비브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익상 목사님께서 저렇게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바깥에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이렇게 저렇게 와서 순식간에 쏟아붓는데 그 들어가는 몇 초 사이에 온 몸이 흠뻑 젖는다고 그러더라고. 옷이. 저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또는 구름에 가려져 오실 때에는 성화처럼 또는 영화처럼 쏟아지는 눈부신 빛 사이로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몰려오는 그 먹구름처럼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갑작스럽게 오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그 질문이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십자가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오직 그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성령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 내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실 것 같아요. 꼭 확인하실 것 같아요.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을 말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짓 없이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제게 있는데 사사로운 이익을 바라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서슬퍼런 질문이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제 머리 위에 쏟아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에 세워진 처음 교회는 천정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올라가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 비구름처럼 우리가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갑자기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천정 없는 예배당, 지붕 없는 예배당에서 보는 하늘의 참된 뜻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 꼭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